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웃을 그 머리 연수하고 요셉이 하니까 그 의도를 허락지 않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기뻐하지 않느냐. 여다이티 베니 여다이티 야다란 말이 안다는 말이죠. 여다이티 베니 내 아들아 안다 내가 안다.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또 히브리 말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을 한번 쓰면은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깊은 우리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 위하여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 가로되 이 말이 히브리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레이몰, 라멧, 그 다음에 알렙, 그 다음에 라멧, 알렙, 그 다음에 맨, 레이시, 네 글자입니다. 보통 레이몰 여기 보니까 라멧, 알렙, 맨, 레이시.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전 성경 가운데 레몰 이 말이 가로되 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말하리라. 이게 또 레몰이 또 나옵니다. 레몰 이 똑같은 20절 안에도 레몰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여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드 바이블 보니까 He blessed them that they sang. 레이몰 속에 여기는 바브가 들어가 있는 레이몰입니다. By you Israel will pronounce blessing, sang. 여기 또 레이몰 나오죠. 이것은 레이몰이 돼 라멧, 알렙, 맨 보니까 레이시가 들어가 있는 네 글자만 있는 레이몰. 보통 레이몰 말하되 May God make you like Ephraim and Manasseh. Thus he put Ephraim before Manasse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by Barakim 축복하여 바이옴 그날에 말이야 하호 그가 여기 보니까 또 레이몰 여기 나오죠. 레이몰 이게 바브가 있는 첫 번째 레이몰입니다. 그 다음에 바카 축복하자 너로 그 다음에 여바렉가 우리가 저 아론의 블레싱 같은 나오죠. 여바렉 이게 축복하기를 이스라엘 레이몰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이몰과 이 레이몰의 차이는 첫 번 레이몰 마라데가 바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요 처음 하나 가지고 벌벌 떠. 우리가 지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레버런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 제일 먼저 히브리 언어를 공부하는데요. 히브리 언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아주 다시 판을 칩니다. 판을 다시 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왜 바브가 들어가 있는 이 바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47세의 늙은 나이로 죽기 직전에 정말 인간적으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노인이 큰 실수를 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어긋맞게 축복한 것이 요셉의 생각대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여다이트, 베니,
여다이트, 베네, 여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고 난 뒤에 레이몰 가로되 히브리 말은 토라 전체 속에서 레이몰 속에 바브가 들은 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48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하여 가로되 레이몰 속에 바브를 넣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질문을 두고요. 왜 이스라엘은 아이들을 축복해 줄 적에 아브라함 같게 해주세요, 이삭과 같게 해주세요, 야곱 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볼 적에 제일 먼저 가야 할 것이 히브리입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도 안 돼요. 한글 성경도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바브를 집어넣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축복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것을 가르쳤을까? 이걸 알기 위해 제일 먼저 왜 요셉이 애굽에서 난 첫 아들을 므낫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아들을 에프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가 하는 그 뜻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기억하신 분은 하시겠지만 회의 한마디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종자가 끊어지고 번성하고 흩어져요. 회의 한 잔 들어가지고. 그래서 세라에서 세라, 빌하는 아예 그냥 회의가 두 번 있어가지고 하나는 누구한테? 레이첼 거기한테 나눠졌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므낫세, 히브리 말로 므낫셰입니다. 이것은 잊어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요셉은, 물론 야곱도 굉장히 요셉을 생각했었죠. 죽은 줄 알고. 그러나 요셉도 17세에 팔려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고생하다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큰 권세를 누려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고향 산천, 내 아버지, 내 조부, 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축복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 물결들이 내 신앙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실제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세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이 점점 뭐, 그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첫 아들 잃어버려요.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에프라임 보니까 알레, 그 다음에 페이, 레시, 옅, 메, 에프라임. 이 말은 갑절의 복을 허락해라. 갑절의 자손, 뭐든지 전부. 요즘 뭐 햄버거를 하나 오더를 하려고 하는 게 더블 햄버거 또 더블. 저는 그 더블 생각할 적마다 에브라임 생각을 뭐든지 짜장면 집에 가면은 곱빼기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하면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우리가 다 에브라임 집에 속합니다. 열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아들에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가 비록 이방 나라에 살고 출사였지만 절대로 신앙을 잊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그 이름에서 봅니다. 참 요셉은 예수와의 모양. 요셉의 모든 생애는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그 이름뿐만 아니라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또 에브라임에게는 창성하고 번성케 하는 의미를 줘가지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미로다. 41장 52절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왜 야곱은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요셉은 장자를 먼저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잊어서 머리 위에 알게 없어서 하고 요셉이 생각하는 프라이어리티는 신앙을 잊지 말게 없어 그거고 이제 147세를 일기로 떠나는 야곱의 생각은요. 그것도 다 아들아 여다이티 베네 여다이티 내가 안다. 그게 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게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왕 애굽에서 살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살면서 또 한 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기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나타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프라이어티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긋맞겨 이 축복한 이 내용들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하나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차자에게 주어서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요셉의 우선순위에서 보아서도 꼭 필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생각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야곱의 이 엇갈맞게 한 축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공부하시는 신학생들 다 이 땅에서 어려운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셨겠어요.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과 같은 지금 모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절대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을 잃어보지 않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유학 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유학원 학생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버지 생각만 나는 전시에 속한다. 나는 이시에 속한다. 나는 김씨에 속한다. 맨날 조상 그 뿌리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잘 되죠. 잘 돼. 이것이 야곱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목적은 에브라임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번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것에게 에브라임이라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토라의 가르침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 에랍 슈밧 금요일 해질 때 꼭 키두시 칼라브레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을 매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거기다 촛대입니다. 이번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미국 목사님들과 메시안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미나 이틀 동안 금요일 아침 8시부터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15시간 강의를 집중하는데 금요일 날 해 질 때는 전명자 목사님과 제가 에랍 슈밧 예배를 인도합니다. 히브리 기두시라고 그래서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라칼라 아셔 키르샤노 베미스보다 베츠바노 라오속 베트브레 토라뿐만 아니라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라칼라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을 할 때는 빛에 대한 복을 주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빵을 넣을 때는 하모치를 합니다. 하모치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잔을 또 우리가 축복할 때는 그 잔, 레이프리 하고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주신 열매를 먹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걸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 데리고 식구들. 그래서 에랍 슈밧은요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이 슈밧의 아주 기본입니다. 가족들 축복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할 적에 바로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배우는 이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지금 아들 데려놓고 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여기 또 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사라, 그 다음에 레브카, 그 다음에 레아, 레이첼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좋은 인물들 다 갖다 대. 딸과 아들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학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꼭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기도를 오늘 마지막 이 토라 포션, 창세기 토라 포션에 히브리 기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어로 기도할 적에 여기 예셈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리라 그 말입니다. 메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엘로힘이 너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시리라 키우시리라 그 말이 어떻게 하냐면 케 에프라임이 케란 말은 히브리 글자의 카프 이 손바닥은 항상 뭐뭐와 같이 여기 뭐 에브라임 앞에다가 카프를 집어넣으면 에브라임 카프라임 케 에프라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브는 우리가 아까 배웠죠. 밥 이제 앞으로 또 조금 이따가 또 배웁니다. 이 바브는 엔드인데 또 카프에서 같게가 둘 나오고 가운데 엔드가 있어요. 에브라임 같고 여기 보면 버키므나세 므나세와 같게 또 다음에 케 에브라임 같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축복을 해주는 그림 아주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에 따라 아이를 축복을 해줘야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아직 약속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셔서 메시아닉 왕국을 건설하는 피로써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야곱의 집들은 전부 포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소독스 유대인들 정동파나 메시안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은 뭐가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께서 안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면은 타향사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메시아 예수와 그 다음에 홀리 템플 그분들이 있어야 할 곳, 예수께서 계셔야 할 곳,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예루살렘에 그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엑사일 중에 있다. 그러니까 룻 엑사일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영광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건 물론 저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지. 에스겔서 42장부터 48장까지 영광의 성전. 그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거기보다는 그 기도 좋습니다. 그 믿음대로 본받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외국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곳 가나 다 영어가 그러니까 불란서말 배울 필요도 없고 영어 뭡니까? 일본말 배울 필요도 없고 한국말 필요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얼마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뭐 영어 배우다가 또 히브리 말까지 들어가니까 히브리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정말 히브리 말 잘 못해. 외국말을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들은 타향살이에도 훈련이 돼 있고 언어도 막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지 독일어를 잘해야지 불란서말 잘해야지 히브리 말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려니까 발음 감에 보면은 어떤 메시아닉 교회 가가지고 에로닉 블레싱 그거 들어보면은요 좀 못 들어주는 발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께서 도전을 합니다. 히브리 말을 배우시고 히브리 원어로 오늘 정말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축복해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우리는 믿스버.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빨리 오시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의 실제적인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야곱이 특별히 외국에서 자라난 자기 손자 자기 친아들로 성격시켜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 두 아들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해서 아브라함 같게 므낫세같이